수요 오후 예배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음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헷갈리신다면 제 설교 제목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모음은 바로 자음은 부메랑이었습니다.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도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메랑을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도구라고 떠올립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있었죠. 공원이나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고, 또한 영화나 게임, 아까 말했던 드라마에서도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도구로 나타납니다. 이 호주 원주민들은 이 부메랑을 사실은 이 던지면 날아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사냥 또는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냥 던졌을 때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만든 소규모 투척 무기였습니다. 사냥할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들키지 않고, 또 사냥감을 잡기 위해선 전쟁할 때 멀리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내가 사냥감을 탁 잡을 수도 있고, 적이 멀리 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또한 사냥감을 쉽게 잡기 위해 개발된 무기였습니다. 초창기 부메랑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달리 다른 형태였습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두껍고 긴 나무 막대기에 끝이 뾰족한 손도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가 회전력을 가지면 파워가 생기는데, 그 파워의 회전력에 끝이 뾰족해서 그게 박히거나 타격을 주면은 상대방 사람에게는 큰 치명상을 주었고, 소규모 동물에게는 그걸 맞고 죽게 되는, 그래서 사냥하기 쉽고 공격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바로 부메랑이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소규모 무기였죠. 그래서 부메랑은 이런 것들,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냥할 때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창이 더 개발되게 되고 화살이 있을 때도 이 부메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살이 점점 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메랑의 무기가 점차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메랑이 계속 사용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새를 잡기 위해, 날아가는 조류들을 잡기에 수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한 이 창을 던져서 잡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메랑이 좀 더 작아지게 되었고, 아까 그림에서 보던 형태로 개발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날렸을 때 날아가는 새에 탁 맞게 되면 새와 부메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 맞지 않으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메랑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었죠. 즉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사회적으로 부메랑 효과라는 단어도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부메랑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드려주려고 하는데, 바로 고려장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려장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 안 좋은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전에 해외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고려장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집안의 경제적 유지를 위해 늙은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려고 지게를 지고 간 아버지의 모습부터였습니다. 따라갔던 아들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게 지고 버리고 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그 지게를 도로 다시 집으로 가져가자고 말합니다. 이를 묻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버리면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지게를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아버지를 버릴 것이니까요. 이처럼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메랑 효과를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선 긍정의 부메랑도 있고 부정의 부메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처럼 긍정의 시작은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부메랑 효과, 부정적인 부메랑과 긍정의 부메랑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의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롯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7편 처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롯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가롯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가롯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시편 7편, 오늘 본문 읽은 7편에 딱 한 번만 나타나고 있고, 당시 다윗이 살던 시기로 올라가서 히브리어와 고대 언어를 통해 살펴보면 시가롯은 시의 한 종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오롯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가롯의 복수 형태입니다. 시편 7편과 하박국 3장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노래한 것을 바로 이 시가롯이고 시기오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시편 7편과 하박국 3장의 상황과 또한 고대 언어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시가롯이라는 의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애통의 노래, 그 시의 한편에서 시가 우리가 기쁨도 찬양할 수 있고 또 슬픔도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시가롯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과 상황을 봤을 때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시가롯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시가롯이라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를 쓴 저자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어디에서, 오늘 본문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도 나와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사울 왕의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되었고 자연스레 가장 작던 베냐민 지파는 가장 힘이 있는 세력으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에서 왕이 탄생했으니까요. 사울은 사람들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결국엔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말이죠. 사울이 죽긴 했지만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추종했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도 사울 왕가에 충성했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강력히 보좌하며 오랫동안 다윗 왕과 갈등과 다툼을 주도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사울 왕통이 끊어진 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압살롬의 반기를 진압하고 왕궁으로 귀환한 다윗은 또 다른 반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바로 베냐민 출신의 사람, 바로 세바라는 인물의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대적 세력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들은 집요하고 또한 격렬하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고 수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을 본다면 이 굿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 이 굿이라는 인물도 다윗에게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베냐민 굿에 따라서 시편의 노래를 말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다윗의 슬픔의 노래, 그 시가요시란 뜻 슬픔의 노래, 사울 왕가의 추종자인 베냐민 지파의 굿이로 인해 애통함을 그가 노래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의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가요시라는 뜻이 슬픔의 노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저 슬픔으로 끝냈다면 이 시가요시의 뜻이 슬픔의 노래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시편 7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믿음을 믿고 소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평생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용사였고 전쟁마다 승리로 이끈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또한 어떤 위험을 마주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다윗이 오늘 본문 처음에서 매우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쫓아오는 대적으로부터 주님께 피하오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또한 구원해달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를 뒤쫓는 자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엔 사자가 있진 않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엔 사자가 존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산속에 호랑이가 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장 위협적인 동물을 바로 호랑이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모랑이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쉽게만 설명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처럼 호랑이에 관한 속담이 무려 130가지라고 합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바로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 빠른 발로 먹이를 덮치고 또한 무섭고 날카로운 이로 상대방을 물어 뜯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을 마치 사자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흉악하고 아무도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먹이를 잡아 찢어 씹어 삼키는 맹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저런 무서운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없으니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간단한 수준이었다면 사자가 아니고 마치 토끼 같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은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흉악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와 구원을 간청히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대단한 지략가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믿음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한이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이 다윗 자신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들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만큼 죄가 없고 의롭다는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면 마치 스스로가 대단하고 잘못이 없는 정직한 사람에게 굉장히 의로움에 도취하여서 자만이 극에 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만과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외부에 닥쳐온 어려움의 이유는 그 어떠한 이유가 없고 그냥 자신을 핍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문 없이 부당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경건한 자를 괴롭히고 또한 힘들게 하는 이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행사하는 부당한 세력들의 말이죠.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나도 죄인이지만 지금 저들의 핍박은 그저 이유 없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개인적인 원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위협과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일어나 분노하시고 나의 대적들의 기세를 꺾으시며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정의를 선포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복수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갑자기 만민, 즉 민족들을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대적에 대해 사적인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마시고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보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 시편을 읽다 보면 나의 대적을 심판해 달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이런 기도가, 이런 표현이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빠지기 쉽고 피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복수심과 원한입니다. 너가 감히 주님을 믿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내가 당장은 힘이 없지만 어떻게 노력해서든, 아니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갚아줄 거야.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내 슬픔과 아픔을 갚아달라고 말할 것이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우리 안에 들끓는 이 부패한 성품, 또한 잔인과 복수심과 원한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7절에서 민족들이 모여 주를 두른 가운데 그 모임이 높은 곳에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돌아와서 앉아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수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더 넓은 시선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나 개인 하나를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에 그것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거역하는 악과 그 악한 세력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왜 굳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민족과 세상까지 확대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대의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특한 마음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착한 척하기 위한 위선의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 복수심을 그 안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이 착한 마음을 보고 기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위선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간구한 것은 그 불의한 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가르침과 통치를 거역하고 파괴하게 만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공의로 다스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죄로 인해 위협받으며 파괴되고 손상돼 하는 것을 그는 애통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힘듦과 어려움보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되었고 그 죄가 자신에게 미치는 그 사실이 슬프고 애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구시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망가지고 손상된 결과라는 사실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세계 열방이 높은 자리에 돌아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말입니다. 다윗도 분명 사람이기에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에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난 일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길, 죄로 망가져가는 세계 질서가 다시금 정립되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일이 바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결과였기 때문이었죠. 만약 자기의 고난과 역경에만 집중하여 복수를 원했다면 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이 낳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을 잡기 위해 교묘하게 함정을 팠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야 맙니다. 또한 남을 해치려고 한 그 악독이 그대로 자기 머리, 즉 정수리에 내리꽂히게 됩니다. 정수리에 맞는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악은 어떤 형태로 던지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더 큰 치명상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정수리에 꽂혀서 그 죄의 결과로 낳는다는 뜻이죠.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그저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면 베냐민 지파 구시로 인한 모든 일을 똑같이 갚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저 악독한 자들, 저를 괴롭히는 저 구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던지는 죄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 내 머리, 내 정수리를 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악한 자의 불의와 폭력이 행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기도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불의와 죄, 악함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호랑이와 사자가 없지만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더 무서운 세상들이 우리 곁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악인의 모든 악행과 제한, 핍박을 무산시키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나님 곁에 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방패라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렵고 그 방패로 막히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험악한 상황들을 우린 참 많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쉬움 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때마다 슬퍼 주저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려움 없이, 나도 슬픔 없이, 고난 없이 살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사실 이런 역경과 고난들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달라야 하고 또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하지 않나? 아니, 저 사람은 주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슬픈 일이 많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 같지? 나는 정말 예수님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저 또한도 그러니까요.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데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해도 야, 교회 다녀도 별거 다를 거 없는데 왜 굳이 다녀야 돼? 라는 제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모습들이 참 저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지? 왜 난 더 슬픈 것 같지? 죄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함정을 파놓고 우리와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 생각은 죄의 길로 인도하며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세상의 달콤한 말은 재앙이 되어 악의 부메랑으로 나에게 날아와 치명적인 상처로 정수리에 내리꽂히게 됩니다. 결국 우린 다윗의 1절의 고백처럼 주님 곁으로 피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지 우린 모든 일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래 왔고 예수님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절대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고난 중에도 절대 우리의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린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자신도 모른 채 죄의 부메랑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 몸에 다가오는지도 내 정수리에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내 함정에 빠져서 허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부의 영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로 죄의 부메랑이 아닌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에서 구원해내실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십시오. 은혜의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죄악 세력에서 우리를 방패와 같이 지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